상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명품과 상품의 차이는 비가 오면 알 수 있습니다. 명품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속에다가 끈속에다 딱 넣고 이렇게 비 안 맞게 가고, 상품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 그래가지고 머리에다 얹어가지고 머리에 비 안 맞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게 상품입니다. 그래서 명품은 사는 순간부터 값이 막 위로 올라가고, 상품은 사자마자부터 값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명품 만든 사람이 없어지더라도 오래될수록 명품은 값이 점점 가치가 있게 되는데, 상품은 오래되고 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폐품으로 그렇게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야곱은 명품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뵌 다음에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명품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장인이었던 라반과 화친한 야곱이 지금 집으로 20년 만에 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갔다가 돌아오는 곳이고, 타향을 떠났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앞에 험난한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형 에서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든지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되는 군사와 더불어서 이 야곱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형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장인으로부터 그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넘겼는데, 벗어나자마자 이 답답한 소식을 야곱이 지금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한숨 돌릴 만할 때 됐을 때 또 다른 일이 닥치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들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야곱에게 부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맡기지 못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문제이고, 오늘날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똑같은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리 사인을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형이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벌써부터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주신 것입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가는데 앞에 벌써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켜주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은총을 야곱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천사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의 온 재산을 치면은 피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인간적인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이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의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가축대를 둘러 나눠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해야지. 벌써 인간적인 생각으로 벌써 어떻게 될지 다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범인하기 때문이니이다. 라반에게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고 마하나임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을 봤는데도 그걸 다 묻어두고 어떻게 해야 형이
13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왜 뭘 택합니까? 예물을 택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뒷부분에 예물로 형의 감정을 통해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 없더라.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중에 550마리 큰 예물을 형한테 선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푼 다음에 만나면 괜찮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연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지금 깊은 밤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들 가족들까지 전부 다 저쪽 야복강 건너로 다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홀로 나루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자그마한 재벌이 된 것입니다. 거부가 된 것입니다. 자손도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는 자기 모든 소유물들을 전부 다 저쪽 자기 손에 있지 않고 에서의 손에,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오는 그쪽 편으로 다 보낸 것입니다. 자기 혼자 이쪽 강 건너편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남은 인생도 생명도 담보할 수가 없는 그런 경각에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자기 쉽사리 이렇게 약속강을 못 건너갔어요. 다 보내고 에서가 죽이면 자기만 해도 도망가야지. 고민이 생겨가지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잘하는 일인가? 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서 혼자 야곱 나루터에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혼자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야곱이 얼굴에 쓰이게 있던 가면을 뜯어내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연극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섞여 살면 어떻게 됩니까? 허세를 부립니다. 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연극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두셔서 이제는 정직하게 그 얼굴에서 거짓된 모습을 벗겨내시고 있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야곱 나루터 홀로 남아서 야곱이 지금 뭐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자니 잠이 안 옵니다. 마음이 얼마나 쓸쓸한지 모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말 그대로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문득 자기 전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고 다 물 건너갔어요. 다 강 건너갔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일궈놨던 모든 것 이제는 형의 손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일생 뭔가를 옮겨잡으려고 소유욕을 가지고 매달렸지만 결국은 실패한 것밖에 없어요. 엄마하고 식당해가지고 아버지를 숨기고 장자권을 뺏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에 형으로 어떻게 장자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쫓겨나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발꿈치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먼저 안 나오게 됐어요. 둘째로 나와가지고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뭔가 좀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도 보니까 이것도 없는 거예요. 번번이 그래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어주려고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장가를 똑바로 못 가는 거예요. 사기 결혼을 당했습니다. 라헬이 언니였던 레아하고 먼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다른 7년을 머슴살이를 해야만 했어요. 14년을 속고 나중에 6년을 더 추위와 더위 가운데 양과 짐승들을 치면서 보내고 이제 20년 동안 재산을 조금 모아가지고 오는가 싶었는데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허겁지겁 라반의 추격을 피해가지고 지금 도망가다가 이제 혼자 여기 야곱 나루터에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민이 있습니다. 단 하나 없이 깜깜한 그 밤에
모든 배우들이 다 이 무대에서 퇴장을 하고 야곱 혼자 이 무대에 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약복 나루터에 있잖아요. 약복이라는 뜻은 자기를 비워낸다, 자기를 쏟아낸다, 자기를 다 털어버린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야곱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면서 삶을 결산하고 있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낮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낮에도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별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햇빛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별이 없습니까? 별은 있는 것입니다. 낮별은 언제 보입니까? 캄캄한 밤이 돼야 낮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사람들 많은 속에서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 많은 속에서 섞여 살 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의 깊은 고난의 밤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자신의 실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새롭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스스로 홀로 우리의 약복 나루터에 혼자 가시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한테 다 털어놓고 쏟아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대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야곱을 이단협착으로 팍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뭐 했습니까?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했습니까? 야곱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씨름을 걸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한 방에 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황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이 야곱의 상태,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일격을 나가니까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결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니까,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시니까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천사가 싸움을 걸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걸어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허벅지 관절은 사람의 힘이 근원입니다. 이게 끊어지면은 사람이 아무 힘을 쓸 수가 없고 그게 딱 두동강이 나면서 부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자기 마지막 힘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삶을 수 있었습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엄마하고 짜고 그냥 장작권도 뺏어내고 그냥 자기 베이트로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기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자기 요령, 자기 잔꾀 가지고 잘 됐습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분도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오늘 본문에 이름만 신앙인 야곱인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유대에 날이 새기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유대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싸움은 25절에서 진작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깨지고 무너져서 야곱이 지금 뻗어있는 상태, 누워서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야곱이 인지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천사와 겨루어 이
자기 원수인 줄 알았어요. 10번이나 자기를 속여서 자기의 모든 돈, 재물을 빼앗아 갔던 저 외삼촌 라반이 자기 원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 순간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 교만, 그것이 자기의 그 타락한 본성이 가장 큰 그런 자기의 원수라는 사실을 이때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 원수는 내 안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상대가 누구인지 그때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이름 좀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은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도대체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름 알려주십시오. 대답을 했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분이엘의 새 아침. 분이엘이라고, 분이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는 그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으면서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와서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왜 묻느냐? 너 알지 않느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때부터 매달렸어요. 그때부터 그 순간까지 자기 힘으로 싸웠는데 뭐를 탁 포기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는 내 힘으로 싸우는 건 포기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울 수 없잖아요. 포기하면 자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죠. 신앙생활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여러 어려운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자기 힘으로 발버둥쳤던 야곱입니다. 적당히 사기치고 요령을 부렸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잘 돼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잘 나갑니다. 뭐라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되나 보다. 얼마든지 잘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이 잘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곱이 한 가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기라는 사실을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딱 불러다 놓고 야곱강에다가 갖다 놓고 탁 쳐버리는 거죠. 네 인간성의 한계를 알아라. 네 힘의 한계를 알아라.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무너지고 땅바닥에 자빠지는 그 순간에 비로소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따라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남은 것이 없구나. 어떻게 할까? 매달려야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 시기인 줄 알면 절망해서 자살할까? 그런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출구,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매달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실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기 수단과 자기의 꾀를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양떼들이요, 나무떨어지를 가다가 저 1m 나무떨어지 밑에 풀이 있으면 그 풀을 먹기 위해서 풀을 쫙 빼야 됩니다. 거기서 풀을 다 주워먹어요. 다 먹고 나서는 올라와야 되는데 1m를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로프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끌어올리려고 로프를 탁 던지면은 양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 잡으려나 보다. 그리고 나무 떨어져서 뛰어내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걸 알고 어떻게 되냐면 그 양 밑에서 옆에서 그냥 하루 이틀 막 기다려요. 아무것도 못 먹게 풀은 다 먹었고 배가 고픕니다. 기승맥진합니다. 그래서 까부러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건드려도 꿈쩍도 못할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목으로 던져서 쫙 끌어다녀서 살리는 것입니다. 죽는 길이
승리는 자기를 포기할 때, 자아가 깨지고 부서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울면서 통곡하면서 도와주세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절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절망하는 사람이어야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뭔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말로만은 찾지만 그것이 신앙의 역설일 것입니다. 자기 앞에 철저하게 절망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없이 나는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몰라서 부르십니까? 다 알죠? 히브리 사람에게 이름은 본성입니다. 그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발꿈치를 갖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선수 치며 살았던 야곱입니다. 사기치며 살았던 야곱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1등하게는 견딜 수 없이 그렇게 욕심 많았던 야곱입니다. 절대로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수단 먹고 가리지 않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야곱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엎드러져서 엎드리고 있는 야곱이 회개하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래, 너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아, 이제는 너는 남의 발꿈치를 붙들 필요가 없다. 너는 야곱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노력으로 어우성칠 필요가 없다. 너는 이제는 발걸음치는 인생이 아니고 매달리는 인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네 간사한 꾀를 가지고 애쓸 필요가 없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사람을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인간적인 재주로 사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 야곱에서 하늘에 속한 자 이스라엘로 변모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 앞에 절망하는 순간, 하나님만 필요하다는 것을 영혼으로 절절히 깨닫는 그 순간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연약을 알고 내 절망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의탁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벅지관들을 무너지는 그 아픔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는 흙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신 말은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런 선언을 듣습니다. 발버둥쳐서 이겼다.
고통스러운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분예를 지나가는데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허벅지가 다리가 부러져서 쩔뚝쩔뚝이면서 지금은 걷고 있습니다. 절름발이로 걸어가지만 마음속에는 행복과 감사와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쳐서 회개하는 목적을 통해서 야곱이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간교함이 무너져 내리고 허벅지 관절이 꺾어지면서까지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다가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 승리자 명품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 야곱이 절름거리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다리고 꺾여지지 않은 채로 달려갔습니다. 가족을 다 내보내고 형들이 치면은 혼자라도 도망가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허벅다리 관절이 꺾어지는 거, 시리그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도망칠 때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아예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한순간도 자기로 살 수 없는 상태로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거꾸로지고만 그런 상태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야곱강에서 분이엘이 새 아침을 만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절름절름 절뚝이면서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한평생 130년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야곱강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흔적, 이것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리를 자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능력이 표시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표시를 갖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지옥까지 죽음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나님께서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그대로 다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야곱도 명품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한 농부가 당나귀를 데리고 가다가 당나귀가 비누물에 쑥 빠져버렸어요. 꺼내려고 하는데 안 꺼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나귀가 나이가 많아. 노새, 그냥 죽여버리지. 그리고 우물도 물이 없는 비누물이에요. 아, 잘 됐네. 저기다가 그냥 묻어버리지. 그래서 농내에 가서 사람들 탁 끌어왔어. 그 사람들이 붙잡고 사물 한 사람씩 떠가지고 그 우물 안에다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당나귀는 지금 죽겠다고 아우 소리 치고 살려달라고 난리 법석인데 사람들이 막 당나귀가 소리치 않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죽었나?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사물 놔두고 우물 안을 내려다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당나귀가 흘기잡이 머리에 오니까 털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발로 콱콱콱 땅을 가지고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올라오고 결국은 빠져나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흙을 밟고 흙 때문에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그거예요. 진흙을 떨어버려서 영원히 발판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고 야곱처럼 명품 인생 되시는 복된 종들 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야곱 나루터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홀로 함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는지 하나님을 내 이름으로는 입술로는 부르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별걸 아닌 성취와 성공 때문에 우상으로 섬겨왔던 오만과 자존심을 팽개치고 항복할 수 있는 그 승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반도 문제가 아니고 에서도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깨어지는 그 귀한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위로와 행복으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 모든 상황을
징검다리로